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을 세웁시다. 당신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 어버이를 통해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이 무수한 정의들이 난무합니다. 지극히 감성적인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매우 말초적인 정의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 번으로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어버이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은 이집트,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애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많은 성도들이 나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출생기라는 거 말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인 오늘 그 출생기를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여기에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버이를 통해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이 이 속에 그냥 듬뿍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잠시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구약 89쪽 출애굽기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 모세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건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조금 전에 봉독했었던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앞서 찾아봤던 말씀을 토대로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겠지요. 레위 가족 중 아므람이 가서 레위 여자인 요게벳에게 장가 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므람이라는 남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서로 만나 결혼하게 됐다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세워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중매였다는 거 다 아시죠? 아담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게 그다지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는데요, 그렇게 가정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만나게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도 유사한 과정들을 통해 세워졌을 겁니다. 연애이든 중매이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결혼으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일들 중에 으뜸, 그것은 임신과 출산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저는 먼저 전반절에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는 말씀 말입니다.
임신과 이 출산의 의미가 뭔지 잘 아시죠? 그 과정을 통해 부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 가정 속에 비로소 부모와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로 출발한 가정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자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어버이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버이날에 자주 부르는 어버이의 은혜라는 노래, 그 노랫말 잘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그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과정 말입니다. 종종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거나 들으면 자기들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 어른들이 놀리면서 하는 말,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내 고향은 저 제기동에 있는 다리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철 모르는 친구들이 뭘 모르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쑥 솟아난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버이의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임신과 출산을 비유로 삼은 말씀이 한 곳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볼까요?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신약 175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신약 175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 해산을 앞둔 여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신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산을 앞둔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초산을 앞둔 여인은 해산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긴장감이라는 건 사실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출산을 알리는 진통이 시작되어 보십시오. 그야말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결석 때문에 교회 로비에서 대굴대굴 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전에 장염 때문에 한번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염 때문에 아플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꾹 참으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당시엔 장염인지도 모르고 이제 한 사역자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요. 뱃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 쥐어 뜯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드문드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나누다 말고 잠깐만 그렇게 말하고는 꾹 참으면 이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길 아무튼 수차례 결국은 진땀을 흘리며 병원에 실려갔는데 장염이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결석 때문에 아플 때는 아무리 주먹을 불끈 쥐어도 어금니를 막 깨물고 있어도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두들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아지기는커녕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2층 로비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둘러서 사무장님이 올라와가지고 저를 업고는 이제 을지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주사를 한 대 딱 맞으니까 그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 남자들이 결석 때문에 아픈 건 마치 여자들이 해산할 때의 고통과 같은 겁니다 였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조금은 더 실체에 가깝게 그 고통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해산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산부인과 의사인 한 집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요. 요즘 산모들 중에는 자연분만 하지 못하고 수술받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심호흡을 잘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을 했던 탓인지 몰라도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심호흡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수술실에서는 박장대소가 터졌답니다. 언젠가 제가 CBS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도 있어요. 초산을 하게 된 부인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진통이 일정한 간격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곧 해산을 코앞에 둔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산모의 입이 걸어졌다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아, 이 죽일 놈아, 이 XX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지, 아이고 나 죽네.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진통 때문인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해산실이 산모의 욕설로 막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더 큰 활약을 해준 거예요. 아가야, 네 말이 맞다. 저 나쁜 놈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내가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니까 너는 힘내거라. 에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들은 졸지에만 샌드위치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는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모른답니다. 그야말로 신랑과 시어머니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해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해산의 과정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아마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은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지냈다가 한 녀석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산모가 느끼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 산모뿐입니까? 그 녀석을 기다렸던 온 가족들이 꽁충꽁충 뛰며 기뻐합니다. 어깨춤 덩실덩실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그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죠. 모두가 기뻐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당사자만 엉뚱하게 엉덩이 한 대 맞고 엉엉 우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출산의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과정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 근심과 아픔, 걱정과 염려,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언제 고통이 있었냐는 듯 기뻐하는 거지요. 그렇게 환희에 빠집니다. 흥겨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가 애쓰는 출산이고요.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감수하는 이 첫 번째 고통인 출산에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을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정말이지 언제 그랬냐는 듯 도리어 한량없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로 삼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수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지요. 이것은 어버이들이 자녀들의 출산을 위해 감수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또 다른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비롯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꼭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건 감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를 낳아주신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하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랑 속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어버이를 통해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 그 두 번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로 태어난 자녀들을 키워 나가는 사랑이에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뭔지 출애굽기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걸 두려워한 바로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관계였지만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내다 버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이렇게 우울한 시절, 암담한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고요.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의 칙령대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태어난 모세를 그냥 내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세가 잘생겼다 그랬는데요. 물론 잘생겼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천지, 부모의 눈에 잘생기지 않게 보일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 제자 중에 어느새 자녀가 셋이나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매니가 딸이고 아들 낳는데요. 그 중에서 둘째 녀석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좀 꽤 컸어요. 지금은 인석이 많이 자라서 그래도 이 상하 대비가 잘 맞고 제법 남자답게 멋지게 잘 자랐는데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엄마가 업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 자꾸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형적인 아이가 아닌가? 이런 눈빛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빠와 엄마의 눈에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내가 물고 빨고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내 새끼였던 겁니다.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말하는데 첫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이 키우는데 이 아기가 얼마나 예쁘던지 얘가 응가를 했는데 그 황금피 너무 황홀해서 손가락으로 찍어 먹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아이가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자녀라면 이렇게 요란스러울 정도로 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모세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당장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만 했을 모세를 숨겨서 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달, 그러니까 한 100일쯤 되니까 걸핏하면 울어대는 이 녀석, 막을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정합니다. 100일이 다가오고는 아들을 나일강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띄워 보내기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한 어버이의 이 애간장 녹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결국 나일강에 버리기로 한 것 때문에 자칫 부모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3달 동안은 그래도 부모노도 한다고 애쓰는 것 같더니 결국은 포기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만일 그런 부모였다면 굳이 3달 동안 간을 조리며 아기를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모세 위에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잖아요. 그러니 만일 모세의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면 바로의 칙령이 떨어진 뒤에 태어난 모세,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부모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한 걸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모세를 살려보겠다는 그 사랑 때문에 결정한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3절 말씀에 기록된 갈대 상자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그냥 얼기설기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역청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방수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상자도 나일강에서 던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나일강가에 자라고 있는 갈대 사이에다가 살짝 내려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누이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 그랬고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 공식적으로 자기 엄마의 품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이 모두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한 게 부모나 가족을 위한 선택이 아닌 모세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어버이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건 역시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70년대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어느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네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20년 전의 일을 회상해 봅니다.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을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고 그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에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잘 보셨죠? 이것은 실화입니다. 한국전쟁 때 한 미군이 강원도 골짜기에서 우연히 듣게 된 울음소리. 가보니까 엄마가 발가벗은 몸으로 아이만 끌어안고 옷으로 싸맨 채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분이 키웠고요. 이 아이가 장성하자 한 20년 뒤에 다시 그곳에 찾아와서 있었던 일을 실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본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만요? 아닙니다. 장성해도 그런 말 있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다.
부모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믿음의 두 할머니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전신마비로 무려 50년 동안이나 누워서 살아왔어요. 반백년이에요. 또 한 할머니는 그 옆에서 똑같은 세월을 간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두 할머니는 모녀지간이었어요. 이 가혹한 운명 같은 삶 속에서도 딸이 죽을 때까지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간병을 해야만 하는데 하며 말꼬리를 흐리는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워있는 채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힘들게 말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가 100세를 넘기고도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다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랍고 그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그들이 보여주는 어버이의 사랑 역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버이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체험하는 어버이의 사랑을 훌쩍 뛰어넘는, 그것도 아주 멀찍이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멋대로 일 때가 더 많은 우리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도 받는 우리지만 돌아서면 그 은혜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좌충우돌하며 사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는 먼저 어버이들이 보여준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가슴 뭉클한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버이를 떠올리면 상처나 아픔이 함께 떠오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제가 부탁하는데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 출산의 순간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모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생긴 상처나 아픔은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인 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되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십 시간, 때로는 또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면서 여러분을 낳기 위해 몸부림쳤을 부모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가슴에 안고 땀과 눈물로 얼룩진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에 비벼댔을 그 부모님을 생각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확신합니다. 어버이들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했던 그 사랑이 분명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DNA 유전인자입니다. 설사 부모님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DNA를 내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당장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차세대 목회자로 부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저서에서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로셀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교회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어딘가에 가서 좀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종종 이런 정중한 대답을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점에서는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혹은 목회자가 어떤 사역에 대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종종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로셀 목사님에 따르면 대개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이런 난 그 일이 싫은데 뭔가 영적인 말로 시간을 벌어서 구실을 짜내야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지적했어요. 이런 지적을 한 다음에 그로셀 목사님은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만난 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인가 예배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는데 거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는데 그로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애매하게 웃다가, 미국 사람들 잘 하죠. 예?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사나이가 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대답은 예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결국 목사님이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형제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형제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게 좀 말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나이가 씩 웃더니 입을 엽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모든 나쁜 것에 매여 살면서 가정까지 잃을 뻔했고요, 파멸을 향해 치닫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제게 해주신 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제 대답은 언제든 예입니다. 목사님, 뭐든 하겠습니다. 안내를 맡으라면 맡겠고, 교회 마당에 잔디를 깎으라면 주일마다 아침 6시에 제가 나오겠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나이가 보여주고 있는 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사나이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던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충만하게 맛본 거지요.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의 모든 대답이 예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게 몰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몽땅 다 동일한 사랑의 은혜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다짐을 해볼까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진짜요? 예 하셨어요. 제가 다 봤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맡아 주실 겁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복을, 그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어버이들을 먼저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분들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면 5월 8일에도 했겠지만 그날로 끝내지 마시고 전화기를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버이들에게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저 지난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 떠올리면서 또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오늘을 보내시면 의미 있는 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어버이들을 통해 체험하게 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역시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랑의 실천자로 저 바깥 세상을 믿음 안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 바깥 세상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전보다 좀 더 행복한 세상, 더 살만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마주물이라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